시간 내 죄사함 받고서 우리 찬양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지금에 있는 생찬송가는 아니고요, 옛날에 있는 통합찬송가 버전입니다. 이 가사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부르니까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찬양으로 이후에 우리 설교 시간 후에 많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살아 생동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꿀성이보다 단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살도록 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안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위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의 말씀입니다.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의 말씀을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이 하루를 구별하시어 저희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도 바쁘게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지식들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내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정치와 경제를 나의 숙제처럼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한 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다리와 팔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영록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온 식구들 믿음이 하나 되어 사랑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기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성장하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여 그 은혜와 기쁨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한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 저희들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은혜로 이 말씀 붙들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해외 거주와 출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지금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연로하신 시당의 선배님들과 권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있는 열매를 오늘도 맛보며 한 주간을 참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특성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배보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보혈의 피로 시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가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벨구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삽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와 또 그 안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부딪혀 살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 운동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그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평생에 걸쳐 우리들에게 삶의 양식으로, 즉 라이프 스타일로 체득화되기도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과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 알게 되었을 때, 알려고 노력하였을 때, 힘써 알았을 때 누릴 수 있는 또는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어서 좀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믿음과 또는 이 믿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과의 관계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순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순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알아야 믿지
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신비롭게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차차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오해들을 낳게 됩니다. 즉 여러분 지식, 즉 안다는 건 이해되면 믿어지지만 말씀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구원과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은 처음에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치를 깨달으면 그제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기 전까지는 지식이라는 것이 나보다 우월하게 느껴지지만 그 지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나보다 열등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지식의 속성입니다. 예컨대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주눅이 들지만 한번 풀어버린 문제는 시시해짐을 경험해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된 지식은 나보다 열등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이성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지식을 정복하고 그 위에 올라섰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지금 여기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 한 15년, 16년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읽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그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되면 그걸 왜 믿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된 이후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어 그걸 정복한 것뿐이 그것은 사실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지식은 많이 달라요. 그 순서가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동과 수동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놀랍게도 이 모든 은혜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저 하나님을 우리 한계에 갇힌 데 지식과 머리로 다 풀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다 완벽히 이해가 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라고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지식에 갇혀있는 어떤 존재, 우리 지식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지식으로 다 완벽히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엄밀히 말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해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신비와 은혜가 때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그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놀라운 것이어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자들은 그 은혜와 맛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렇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원 중에 축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비를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의 말이 사기이고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말이 제가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기독교의 은혜를 포장하는 사탕 말림이었다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함께 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수많은 학자와 과학자와 학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도저히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놀랍게도 수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다 이해하고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결코 다 이해하고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수많은 시간의 연구와 학문적인 날카로움들을 들이대어도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다 이해되거나 어떤 학문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먼저 믿어지고 그 이후에 그 신비와 놀라움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순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또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고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 완벽히 알아내고 간파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영혼의 부딪힘은 분명 우리 인격과 영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건 이 순서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차차 우리가 알고 이해되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이해와 프로세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이해의 기초의 이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생각되어져.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100%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렇게 믿음과 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하면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를 다 받아들이죠. 그래요. 신비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이제 내가 차차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믿는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먼저 믿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인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순서가 이제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거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얼마나 더 이해되어지고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알매 단계, 즉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야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삶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아직도 이 믿음에 관해서 싸우고 있다면 조금 불행한 거예요. 이 믿었다는 건 이미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해 내가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더 이해되어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더 그 믿음의 알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삶으로 살아내는데 더 놀라운 성숙의 과정을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알아가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누릴 수 있고 가능해지는 세 가지의 도전들, 때론 세 가지의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세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그 변화는 나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진짜 변하는 겁니다.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것 같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되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모신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 돈이라면 뭐 인격도 팔고 양심도 팔고 민족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게 이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게 삭개오의 삶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에게 뭐가 중요했냐면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인생에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돈을 삭개오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풀어주고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내 모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돈, 이 재산을 다 이제는 내려놓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같이 봤던 이 재물이 많았던 청년과는 너무 극명하게 이 비교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실 만큼의 그의 삶도 온전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는 마지막에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의 길을 돌아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진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더라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본인이 주인 되어 살려다 보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주님을 모셨다는 게 이거 굉장히 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삭개오는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모시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집의 모양이 그 집의 쓰임새가 너무나도 바뀌는 그 주인의 모습에 따라 너무나도 큰 차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사실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스타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견인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즉 삶의 스타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바뀌는 거죠. 이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등이 진리로 견인됨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매력과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걸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고상하다라는 고백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출신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 그의 삶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로 치는,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대학에 버금가는 가말리엘 학풍에서 학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까지 하였다. 즉 그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스펙을 가지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다메섹에서 만나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그것 말고 세상에 더 좋은 지식이 없더라.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절절한 고백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그동안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살았던 모든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자유함과 깨달음,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닿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굉장히 나에게는 그것이 귀해지고 귀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아가야 가능한 일인 거죠. 살아서 경험해 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겪어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터져나오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뭐 삭개오와 같이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180도 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점점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안다는 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 안다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야다 점점 더 알고 체험하고 알고 살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므로 우리들에게도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인생의 가장 좋은 비전과 방향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제대로 복음과 구원에 대해 알면 인생의 가장 좋은 비전과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좀 길고 복잡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말씀들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한대요? 알고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한대요? 깨달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도 이 진리와 복음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 사랑을 알려고 힘쓰면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면 충만하신 것으로 결국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즉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놀라운 삶의 방향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애써 알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 때 되면 여행 갈 수 있고 남들 하는 만큼 즐기는 만큼 즐기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겁니까? 이런 우리의 욕구가 뭐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기는 소망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삶의 어떤 목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처음과 마지막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맨 처음 지지난주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계획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몸의 생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최종적인 방향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 갈수록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다. 이 진리가 우리를 주님과 닮아가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 열심히 힘써 알려고 노력할수록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점점 가더라 라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진정 제대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즉 대답이 준비된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면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미션을 허락하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 사람 좀 특별하다.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즉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베드로 사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님을 알아가서 그 삶을 니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좀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와서 좀 질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게 질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미션은 우리가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 내뿜고 다닐 때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런 연유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그 사람들에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소망의 연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해라.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임무다.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임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 열심히 알고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대답할 것들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대에서 복음의 대가 끊기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잘 믿긴 믿었는데 혼자 믿었어요. 근데 열심히 혼자 믿기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 복음의 계보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그 12사도, 사도 바울, 또 뭐 우리에게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 또 뭐 누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쫙 전해진 계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계보와 족보 중에서 내 이름을 찾아봤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긴 있는데 비극적이게도 내 이름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그 복음의 계보가 끊어진 걸 보고 때로 하나님이 하면 너 열심히 잘 믿고 왔는데 야 열심히 전하다 오지 그랬냐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이 믿음의 이유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 바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두 번째 대답할 말의 대답이 힘이 있어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격려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가 집필한 이게 지금 이 편지가 베드로전서랑 베드로후서잖아요. 이 편지의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끝내는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쓰는 편지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인데 뭐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축복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성장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수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이게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개역 개정이 되고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이 지금 찬송가 421장의 제목도 가사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의 예전 버전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그렇죠? 내 죄사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예수를 알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 대신이 내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항상 찬송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자면 그 은혜를 나누자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통해 알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깊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답을 준비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 제자로 서시는 저 우리 하안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내 죄사함 받고서 우리 예전 버전 가사로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소서.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소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정말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통해 점점 더 내 삶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받아들여지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를 견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대답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전투해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저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알았다 여기는 자들, 다 들었다 여기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알기 위해 애쓰고 배우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깨닫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에서 살아내도록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 이 아는 은혜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알미, 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이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수하고 알릴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이 은혜로 깨달아줘서 알아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풍성이 나는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봉헌 또는 그 계좌든 어디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가운데 넉넉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하나님 주는 인생보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단이 무너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고 이루어지도록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임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 코로나의 상황과 또 일들을 또 함께 논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회 때 또 좋은 의견들, 좋은 방향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함께 찬양,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과 구원을 여전히 알려고 애쓰고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과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닮아갈 장성한 분량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알기에 애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알아 대답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생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